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방아쇠 수치병이 걸려서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2주 동안 재활 훈련을 했더니 지금은 거의 이제 다 나아서 이렇게 다시 동영상도 만들고 글을 또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왜 드리는 거죠? 그거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다고 했어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어요. 참, 이제는 예배까지 팔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있으면 보여주세요. 없습니다. 그런 말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관이, 올바른 예배관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복이에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내가 빨리 받기 위해서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썩어질 것을 바라는 내 마음을 모를 거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면서 누리고 싶어하는 그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그 마음도 모르시고 그래 였다, 복이나 받아라 하면서 복이나 주는 멍청한 신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신성모독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예배 드리는지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이 땅에서 복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복 거기서 제발 좀 벗어났어요. 여러분들 복 받아서 뭐 할 겁니까?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고 싶으면 하늘 나라는 어떻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복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거지,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겠다고 하는 그 더러운 심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 복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멍청한 신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가감하게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복만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선행 조건 3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 3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데 이것이 공생의 초기가 아니라 마지막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예수님은 거기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들떠 있어요. 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대. 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어떤 신기한 이적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야, 드디어 예수님의 메시아로 각성하나 봐.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더러운 세상 뒤집어 엎을 거야. 이제 왕으로 등극할 거야. 자, 이러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같이 가야지. 하면서 흑심을 품으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알아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선행 조건을 내거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복 받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갔어요. 복 받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처럼 행동하세요.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저 복만 바라는 인생은요, 그건 정말 잘못된 인생입니다. 예수님 출애굽을 보세요. 출애굽 왜 합니까? 늘 모세가 이집트 파라오한테 가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3일을 주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하자마자 홍해가 눈앞에 있으니까 원망해요. 이집트를 벗어나자마자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한 달 만에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심지어 이집트 삶이 좋았다고 하소연을 해요. 왜 출애굽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래서 바른 예배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가 없으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없으면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에 그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저 복 받기 위해서 예배 참석하는 것은요, 그건 예배 아니에요. 무당 찾아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은혜가 몰려오는 예배를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 3가지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나와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해석이 다양해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미세오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혐오하다, 덜 사랑하다, A를 위해서 B를 선택하다, A를 하기 위해서 결단하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석들이, 특히 영문판 칼빈 주석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어떤 것이 충돌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대적하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 한국 교회 청년들이 없어졌을까요? 이것은요, 특히 엄마 성도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야야, 고3인데 무슨 교회 가, 학원 가, 대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교회 생활해도 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을요, 기회주의적 신앙으로 물들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엄마입니다.
야, 고3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고3인데 예배 드려야지. 이것들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고3이니까 학원 가! 무슨 예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회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 것과 하나님을 저울질해서, 세상 것이 더 중요해. 그러면 세상 것으로 기울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버렸으니 지금 교회에 청년들이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함께 내려가는 사람들의 인기를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쫓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쫓으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들의 인기를 배격해버렸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식을 그렇게 교육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못해요. 왜? 그런 말 하면 다른 교회로 갈까봐.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리면 복 받습니다. 대학교, 좋은 대학교 갈 거예요. 이런 말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헌금이 더 우선시되고, 하나님보다 교회 머리수 채우는 것이 더 우선시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들게 된 겁니다. 결단하는 성도를 만들지 못하고 기회주의적 성도들만 양산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거는 분명히 하늘나라 올라가서 심판받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성도들 많으면 다 좋은 거지 뭐. 교회 부흥하면 다 좋은 거야. 세상적 판단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는요,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모습을 성도들이 보고 따라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수선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게 되는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아버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저도 아버지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지 않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결단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 것과 하나님이 충돌했을 때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썩어질 것에 아버지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한 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늘의 것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